저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명원 13기 안내봉사자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저를 소개하는 이유는 저는 신학이나 역사학의 기반이 없습니다. 또 안내봉사자들도 30기까지 배출되어서 저보다 훨씬 훌륭한 강의를 하실 분들이 많으신데 어쩌다가 제가 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진행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양화진 방문객 100만 돌파 이 기념 강좌인데, 근데요, 왜 100만 명이라는 제목을 제게 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산 제 짝꿍의 생각도 잘 모를 때가 있는데 여기를 방문한 100만 명의 생각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떡하라고요? 그렇다고 설문지라도 돌려서 그걸 연구 발표하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고심 끝에 제가 생각하는 양화진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참배객들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화두를 던짐으로써 다른 분들이 이때기도 하고 또 다른 말씀을 주시기도 하는 기반을 다져보자는 생각으로 고심한 내용 중에 이곳에는 낯선 만남의 프렉토피아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서 부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제인 낯선 만남의 프렉토피아를 설명함으로써 제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인생은 모두 낯선 만남의 연속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태에서 태어나면서 너무 놀란 세상을 만나서 크게 울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와 가족들, 또래 집단과 선생님과 사회를 만납니다. 심지어는 잘 모르겠는 자아의 정체성도 낯설게 만납니다. 그리고 이성을 만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세상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고 성공과 실패의 끝에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것을 낯선 만남을 하고 낯선 만남 다음에도 새로운 낯선 만남을 또 떠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만나는 낯선 만남도 있지만 스스로가 의도한 낯선 만남도 있어 보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전쟁, 모험, 여행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선한 나눔을 위한 낯선 만남이 바로 선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렉토피아는 밑에 있듯이 프랙티스와 유토피아의 합성어입니다. 바람이나 희망이 먼 시간,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실현된 것을 프렉토피아라고 하겠습니다. 이 프렉토피아, 낯선 만남의 프렉토피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런 낯선 만남의 상징이 된 양화진을 이미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충분히 설명 주셨지만 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낯선 만남의 드러난 현상들, 그 내면들을 살펴보고 실제로 이 낯선 만남이 이루어낸 프렉토피아를 설명드리고 또 한 번 더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아직도 남겨진 프렉토피아는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은 나루터라는 진자를 쓸 때 양화진과 행정관리를 위해서 고을 마을로 인정되는 군진자로 양화진이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 누에의 머리틈 모양의 잠두봉,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름이 바뀐 절두산, 이런 이름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위에 있는 그림은 겸재 선생님의 양화진을 그린 그림이고 밑에 있는 것은 자연의 현상적으로 볼 때 정말 누에가 머리를 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양화진이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의 대표성이라고 할 수 있는 조선왕족 실록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총 42번이 언급되는데요. 그 중에 단 2번이 고을을 의미하는 군진자를 쓰고 나머지는 다 나루토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조선왕족 실록에 등장하는 것은 세종 7년의 실록인데요. 이때 아마 나라에 기근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멱산과 흥복사 그리고 한강 양화진에 범의 머리를 집어넣음으로써 이 기우제를 지냈던 것이 최초의 기록이고 그 외에 많은 미신과 같은 기록이 많이 있습니다. 이 구한말 우리나라는 서양의 통상 외교 요청에 따라 조약을 많이 맺게 되는데 그 조약에 최초로 개항 항구로서 양화진이 계속 언급되고 있고 그런 나라들이 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용산과 마포는 훨씬 뒤에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이 양화진이라는 이름은 거의 사라지고 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양화대교, 양화한강공원 정도만 남아있지 양화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묘원의 이름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는 외국인 묘지, 경인 구미 묘지, 서울 외국인 묘지 공원이어서 2005년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라는 오롯한 이름이 지어져서 양화진이라는 완전한 이름이 들어있는 제대로 된 공적인 명칭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거의 유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강이 남한강과 북한강으로 해서 흘러내려오다가 두물머리, 양수리에서 만나서 쭉 흘러내려오다가 잠실, 양화진, 난지도를 거쳐서 바다로 흘러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자로 살펴보면 잠실은 이때 뽕나무가 많았던 것 같고요. 양화진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버드나무가 많았고요. 난지도는 자연 생태계에서 생산된 난이 군락지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잠실하면 뽕나무는 없습니다. 잠실하면 종합운동장 롯데월드라는 상징으로 바뀌었죠. 난지도는 쓰레기 매립으로 생태 재생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양화진은 전혀 버드나무 한 그루 없는 상황으로 일부 조금 있겠죠. 그러면서 앞에서 살펴봤듯이 미신과 나루트는 이름만 남아있고 순교와 성교의 상징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양화진은 문화유산으로서의 양화진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의 성지라는 것으로 자리매김한다고 봤을 때 아쉬운 것은 한국교회 전체가 인식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문화사적으로도 그 위상이 좀 더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절두사는 사적지, 박물관으로 인정되어 있는 공간이고 거의 국립과 같이 운영되고 있지만 양화진은 이 마포 한강공원 주변의 관광 안내에도 절두산과 홍대거리만 나오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은 명기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역사는 선교 역사로 쓰여져야 한다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양화진이 성지로서 선교 성지로서 잘 자리매김하게 된다면 기독교 역사를 제대로 써 내려가야 되는 의무감이나 대표성도 가지고 있다는 양화진 문화의 이름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화진에는 유형, 무형, 기록,
정신, 온갖 것들이 담겨 있는 복합 문화유산입니다. 이 복합 문화유산이 제대로 계승 발전되기 위한 노력, 이것이 양화진 문화원에 주어져 있는, 이 외국인 묘원에 주어져 있는 숙명이자 숙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묘지기로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고 200년 선교를 향한 발걸음에 대한 것은 남겨진 플렉토피아에서 좀 더 깊이 설명드리기로 하고 여기서는 잠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도적 낯선 만남의 시도인 선교의 경우에 외부에, 이 왼쪽에 있는 외부의 일반적인 형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선교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특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32년에 조그만한 섬 고대도에 기출하프라는 분이 와서 성경과 포도즙과 포도즙 만드는 법, 감자를 전달했다는 기록이 세종왕조실록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100여 명의 주민이 사는데요, 거기에 기념교회가 있고 그분들의 바람이 온 도 주민이 예수를 믿고 등대를 십자가로 올리자는 꿈을 갖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 누군가가 연은 법칙을 이용해서 고대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도시라는 그림을 잘 만들어놔서 제가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1866년에 대동강에 도착한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면서 죽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한국 기독교의 최고의 순교인가 하는 의문점은 있습니다만, 그리고 1884년 미국의 중국 선교사였던 알렌 선교사님이 미 공사관에 외국인 의사로 와서 상주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게 이게 시작일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특이한 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했던 로스 선교사님이나 맥켄타이어 선교사님을 서상윤, 백홍준 이런 분들이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한글 성경을 번역한 중국에서의 움직임 특이합니다. 그리고 일본에 건너간 신사유람단의 일원이었던 이수정 선생이 기독교인이고 농학자인 스타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한글 성경을 자력으로 번역하는 외부의 모습, 그리고 견미사절단으로 갔던 민영익 선생이 아시아 선교에 관심이 많던 가우치 박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므로써 우리나라의 선교에 대한 외부적인 여러 가지 움직임이 합쳐져서 드디어 1885년 4월 5일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부부가 제물포항에 도착하셨습니다. 이날은 그의 해의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뒤에 어디에서 나눈 말씀에 우리가 이 선교지에 도착하는데 부활주일날 선교지에 도착하게 하시는 것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런 말씀을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이 의도했던 것과 전혀 다른 낯선 만남의 모습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로 선교 가기로 준비하다가 조선으로 선교지가 바뀐 분들이 계십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셨다고 했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목회학을 공부했으면서도 인도를 선교하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다가 왜 너는 조선에 가지 않느냐고 하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조선으로 오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릴리어스 호튼 선교사님은 아예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갑자기 여의사를 요청하게 되니까 조선 선교사로 변형이 됐고요. 애니 엘슨 선교사님은 알렌이 제주문을 만들고 난 다음에
한국 여성들을 진료하는 것이 남성이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니까 빨리 여자 의사를 보내달라고 해서 애니 앨리슨 선교사님은 의학을 완전히 마치고 의사가 되기도 전에 우리나라의 여성 선교사로 내한해서 재중원의 부인 과장 그리고 왕비의 주치의를 맡게 됩니다. 자, 조선에서 와서 혼인을 하게 돼서 새로운 선교의 사역을 여신 분들이 꽤나 있는데요. 그 중에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은 저는 희대의 연애를 하신 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민을 와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서 빈민가에 의료 봉사활동을 하러 갔다가 이미 조선의 선교사로 오기로 약속되어 있는 로제타라고 하는 예쁜 여의사와 폴린러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제타 선교사님은 한국에 먼저 들어오시고, 그리고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수속받고 교육받아서 1년 후에 한국에 들어와서 이분들은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그렇게 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웰본과 사라, 기퍼드와 헤이든 이런 분들은 전혀 면식이 없던 분들로서 한국에 와서 선교사로 활동하다가 친해져서 혼인을 하고 선교를 하게 되는 이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벙커와 애니 앨리슨은 같이 들어온 분입니다. 한 분은 의료 선교사로, 한 분은 교육 선교사로. 그리고 한국에 들어와서 두 분이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분이 올린 서양식 결혼식이 우리나라 1호 서양식 결혼식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결혼식을 올리고 난 다음에 이상한 변화가 오게 됩니다. 호튼 선교사님은 본래 몸이 너무 많이 아파서 20대 말에 겨우 대학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의사가 되고 난 다음에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시던 분입니다. 그런데 인도 선교로 결심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벙커와 애니 앨리슨이 결혼하면서 애니 앨리슨 선교사님이 정신의학교를 세우고 교육 선교사로 빠지면서 의료 선교사 자리가 비어버린 겁니다. 제가 짐작하건대 애니 앨리슨 선교사님은 본인이 의사 자격을 완전히 획득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인도에 파견이 결정되어 있던 호튼 선교사님이 조선으로 오게 됩니다.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분인데요. 이분이 뒤에 우리가 다루겠습니다마는 유아 소동이 나서 병원과 학교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거 호튼 선교사님을 보호하고 방어하고 해가지고 다니다가 두 분이 정이 들어서 8살이나 많은 호튼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과 생각지도 않은 혼인을 하고 난 다음에 북방 선교를 떠나고, 또 우리나라에서 세례를 주는 게 거의 불가능할 때 압록강을 일부러 건너가서 만주에서 세례를 주고 들어오는 이런 멋진 일들을 행하게 됩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은 여기 아마 경상도 지역인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부산에 초량교회가 아주 유명한데 그 교회를 세우기도 하셨고요. 대구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교지를 재배정하는 단계에 평양으로 옮기시게 돼서 거기에서 당신집 사랑방에 젊은이 13명을 모아서 교육을 시작하는 새로운 선교의 방법을 시작한 것이 오늘날 숭실대학으로 이어지는 전혀 다른 지역을 만나는 의도하지 않은 낯선 만남도 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은 아마 독립선교사로 오셔서 본인의 고향에서 같이 안면이 있었던 게일이나 페닉 선교사님들을 영향을 받아서 아마 원산에 자리를 잡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우리가 알게 되겠지만 우리나라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하디 선교사님이 1903년 원산에서의 회개운동이 출발해서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런 낯선 지역을 의도하지 않게 만나게 한 주님의 손길과 의도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이 낯선 만남의 종착지로 양화진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돌아가셔서 여기에 묻힌 경우도 있지만 다른 곳에서 돌아가셔서 여기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묻힌 분도 계시고, 다른 곳에서 충분히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는데 한국에 와서 일부러 돌아가시려고 의도해서 한국에서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가족을 묻는다고 하는 것은 가슴의 종착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가족들을 묻고 난 다음에 기념비나 이름만으로 남겨진 개념적 종착지도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서 시신을 찾지 못해서 기념비만 남아있는 분도 계시고요. 또 본인의 조국도 조선도 아닌 전혀 다른 이국에 누워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정말 감격스럽고 우리들이 은혜스럽게 받아들일 이분들의 말씀을 잠깐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부인에게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으니 남아서 선교 더 해달라고 부탁하고 가십니다. 캔디릭은 자기를 후원한 사람들에게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이 모두를 한국인들을 위해서 바치리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아펜젤러 지 선교사님의 아들인 아펜젤러 T는 나를 한국 땅에 묻어주고 아버지께서 조선인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달라고 이 땅에 온 사람도 있습니다. 벙커는 나의 유골이 남아 한국 땅에 묻어달라. 폴링 레일론즈 같은 경우에는 나의 고향인 한국 땅에 묻어달라고도 합니다. 캠벨 선교사님은 내가 조선을 위해 헌신했으니 죽어도 조선에 죽는 것이 마땅하다. 할버트 선교사님은 말리는 사람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더 원한다고 부르시고 오셨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화진에 최초로 묻힌 헤론 선교사님은 테네시 의대를 졸업하셨는데요. 아마 전무후무한 수재였던가 봅니다. 20대인데도 모교의 교수로 남아달라고 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조선의 선교사로 가기로 약속되어 있으니까 가야 합니다고 뿌리치고 오셔서 제중원의 원장 왕의 주치의를 지내면서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활동을 계속하시다가 이질에 걸려서 선교를 시작한 지 5년 만인 34세에 하나님의 불림을 받으면서 옆에 있는 부인에게 당신이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으니 내가 떠나더라도 당신은 여기 남아서 선교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게일 선교사님이 혼자 와 계셨기 때문에 한 2, 3년 후에 해티 여사와 혼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헤론 선교사님의 유언을 따라서 선교를 연장해 가시다가 해티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헤론 선교사님이 자리에 와서 합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들의 우정과 이들의 사랑을 어떤 획이나 점으로 더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캔드릭 선교사님께서는 일반 선교 파송을 받지 않았습니다. 텍사스 웹에서 청년연합회라는 후원으로 왔습니다. 오자마자 영어 교사, 예배 인도, 몸 아픈 아이 돌보는, 어떻게 보면 교육 선교, 말씀 선교, 어른 선교의 일을 다 겸해서 하다가 한국에 온 지 9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의미 없을 것 같은데 이분이 남긴 편지 때문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를 결심하고 선교비를 내고 하는 부흥의 길을 열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캠벨 선교사님은 27살에 남편을 사별합니다. 근데 남편과의 관계에 있던 두 딸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우리가 한나가 엘리 제사장 앞에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고 했는데 이 캠벨 선교사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주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시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렸을 때에 의사나 간호사가 되어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생각이 떠올라서 떨치고 일어나서 그때부터 간호사 공부를 해서 34세에 중국 선교사로 갔다가 10년 봉직하고 한국에 오자마자 배화학당을 세우고 배화학당에서 열심히 있는 두 기도 모임을 인도해서 그 한 교회가 종교교회, 다른 한 교회가 자교교회가 되어서 선교사님의 이 묘역 앞에 기념비를 놓고 있습니다. 벙커 선교사님은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외국어 교육기관에 영어 교사로 내한하십니다. 후일에 배제 학당의 학장장을 역임하시는데요. 배제 출신들이 독립운동하다가 옥에 많이 갇혔을 때 옥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옥중 회개를 이끌어내고 교회로 나오게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는 많은 귀족의 자제도 있었고 월남 이상재 선생도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 얘기는 또 다시 이때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른쪽에 있는 할버트 선교사님의 묘에게는 할버트 박사의 묘라고 가운데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쭉 오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한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사님들 사이에서 별명이, 할버트 박사님의 별명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했는지 제가 조각조각 좀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907년 이준 여사가 파견됐던 헤이그의 평화회의에 모든 작전을 짜시고 같이 가셨던 분이고요. 고종 황제가 위험할 때 총칼 차고 지킨 주역이었고, 고종 황제의 밀사로서 밀서를 미국 대통령에게 전달하러 가다가 잡혀서 죽음 직전까지 갑니다.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좋아서 서양 오선지에 옮겨서 그 노래를 외국에 소개합니다. 한글을 공부해 보니까 한글이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언어이다. 그리고 한글 띄어쓰기를 주장해서 결국 1933년 한글 띄어쓰기가 완성되는 그러한 일들을 합니다. 이만하면 전방을 우리보다 더 사랑하시죠. 그런데 해방될 때에는 일본이 추방해버려서 모국인 미국에 계셨습니다. 해방되고 난 1949년에 해방 주역들이 적어도 할버트 박사님만은 해방된 우리나라를 보실 자격이 있고 우리는 보여드릴 의무가 있지 않냐고 초청하게 될 때 이미 87세의 고령이니까 부정기선을 타고 가면 돌아가신다고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때에 이 비석 왼쪽에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성당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고 뿌리치고 오셨는데요. 마치 그 말씀이 유언처럼 돼서 한국에 온 지 일주일 만에 여독에 돌아가셔서 선교할 때 묻혔던 1살짜리 아들과 합장되셨습니다. 자, 우리는 기념비를 가지고 선교사님들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두 딸을 보내고 원산에서 계속 선교에 가시던 하디 선교사님은 의사였습니다. 근데 선교의 과실이 맺어지지 않는 겁니다. 야, 이 조선 사람들이 무지하고 정말 마음을 열지 않아서 이 선교가 안 되는 거야, 이런 생각만 하고 있던 중입니다. 어느 여름에 휴가도 반납하고 사경회를 준비하던 중에 밤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본인의 목이 곱기 짝이 없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강단에 나가서 여러분, 제가 선교사라고 하면서 여러분을 섬기기는 그냥 여러분과 여러분 나라를 깔보고 있던 사람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선교사님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서양인 선교사님이 되셨습니다. 이 1903년의 원산에서의 선교 회개운동은 단순히 교회에서 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빚졌던 사람, 나쁜 짓 했던 사람들이 그 당사자를 찾아가서 빚을 갚고 익스큐즈를 하고 화해를 하고 온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런 변화가 결국은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지게 됐던 겁니다.
베어드 선교사님은 평양으로 옮겨가서 숭실 학교를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일 안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이 숭실 학교에서 본인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학비를 대게 하고 실용 학문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숭실 학교를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깨우치는 일에 앞장 세우게 됩니다. 선교사님의 부인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은 문학에 아주 밝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나는 갈 길 모르나, 이런 작시를 해서 찬송가에 실기도 했던 선교사님. 에비슨 선교사님은 정말 우리나라 의학의 기초를 세우신 분이시죠. 이 에비슨 선교사님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선교 동료와 게일 선교사님이 동료를 받아서 이미 개업일을 하고 모교의 교수를 하던 그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의료 체계를 잘 아시는 분이시죠. 오시자마자 제중원의 원장 왕의 주치를 하면서 제중원 내에 의료학교를 튼실하게 세워서 우리나라의 근대 의사와 간호사를 배출함으로써 우리 근대학의 기초를 세워주십니다. 이런 좋은 인력들이 좋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병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안식년에 미국에 가서 병원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는데, 세브란스라고 하는 철강회사 사장님을 만나서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서 오늘 우리의 의료 강국을 만드셨던 분입니다. 이 왼쪽 밑에 있는 레놀드 선교사님의 기념비는 다른 선교사님들이 가족의 묘비가 있고 기념비가 따로 있다면, 이 레놀드 선교사님의 기념비에는 레놀드 선교사님과 두 아들 묘역의 내용이 다 들어있어서 기념비와 묘비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레놀드 선교사님은 이 중동 어학을 어학입니다. 이 경상도 사람이 돼서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이어서 우리나라 마지막 성경 번역 작업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요. 최장기 성경 번역 위원장직을 역임하면서 1911년에 한글 성경이 완역되는 주역을 하십니다. 큰아들은 1살 때 선교할 때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이어서 교육 선교사로 우리나라에서 10년 이상 봉직하고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고 해서 한국에 와서 1살짜리 형님 옆에 같이 누웠습니다. 여기 맨 밑에 가운데 있는 묘역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기념비와 아들 아펜젤러 D의 부부의 묘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최초의 감리교인 정동감리교회를 세우시고 최초의 정식 서양식 교육기관인 배제학당을 세우셨습니다. 배제학당의 산문 출판사와 협성회를 통해서 젊은이들에게 토론 문화, 새로운 정리의 문화, 많은 일들을 해 나가셨지만 성경번역위원회도 참여하셨는데요. 목포에서 이루어지는 성경번역위원회 참여하러 가시다가 배 충돌 사고가 나서 본인과 함께 가던 한국인들을 챙기느라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셔서 시신을 찾지 못해서 선교사님의 기념비와 아들 내외의 묘역이 있습니다. 빈턴 선교사님은 제중원의 3대 원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뒤에 언급되겠지만 선교사님은 의료 선교도 중요하지만 말씀 선교에 아주 열정을 올리셔서 이 당국과 부딪히기도 하셨습니다.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일찍 하늘나라를 가고요. 얼마지 않아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사모님이 돌아가신 5년 후에 마지막 남아있던 핏줄인 셋째까지 이름으로써 전 가족을 이 양화진 묘역에 묻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자녀들의 묘비에는 그저 이름만 새겨지고 아무것도 없어서 보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슴을 먹먹하게 하기도 합니다.
웰본 선교사님은 안동과 대구, 원주 이쪽 지역에서 산지 농촌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오지 선교의 기틀을 다지셨던 분입니다. 선교 보고서를 작성했던 분들의 증언에 의하면 투입된 인력이나 자금에 비해서는 웰본 선교사님의 선교가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선교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선교사님의 두 아들과 선교사님의 묘역이 있습니다. 그 밑에 가운데 있는 올링거 선교사님의 가족 묘역은, 올링거 선교사님은 우리나라의 문서 선교 그리고 근대 출판 문화의 선구자셨는데요.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893년 두 자녀를 정말 짧은 시간에 잃고 맙니다. 이게 상심이 너무 컸던지 올링거 선교사님은 우리나라를 떠나셨습니다. 그러셔서 그런지 올링거 선교사님의 자녀의 묘역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후에 다른 증언들을 많이 미루어서 그때 당시에는 헤론 선교사님의 묘역만 있었기 때문에 헤론 선교사님 옆에 묻었다고 해서 기록을 찾고 했는데, 그래서 보니까 헤론 선교사님 옆에 빈 지역이 있어서 두 자녀의 묘역이라고 생각하고 올링거 선교사님의 기념비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묘비를 좀 특이해서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남장로교 전라도 책임자였습니다. 나주에서 목포로 옮겨서 양동교회를 세우고 영흥학교, 양림학교들을 육성했습니다. 근데 선교 초기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서울에 계시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나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양화진에 묻히셨습니다. 그리고 기념비를 세웠는데요. 이 가운데 있는 지금 뾰족한 로마네스크 이 기념비는 그때의 기념비가 아닙니다. 그때의 기념비는 그 순천 기독진료원으로 옮겨갔습니다. 제 짐작하건대 이미 그 앞마당에 이런 사진이 나오는데요. 그 가운데 보면 좀 다른 형태의 비가 하나 보이는데 이게 그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우리 양화진에 있는 묘비는 2002년 부활주일에 이 전라도 지역의 분들이 대신해서 세워준 묘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이 낯선 만남의 실제 내면을 조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대적 배경과 이분들의 결단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세계적으로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좀 정리해보면 16세기 종교개혁, 17세기 청교도 혁명, 18세기의 영적 대각성 운동은 교회 내에서 형식주의나 이런 것들을 타파하는 부흥운동이 일어나고요. 1800년대 말 19세기 초반에는 신앙 부흥운동이 사회의 개혁, 해외의 선교 이런 것들을 민간 선교 중심의 무지 선교사님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은 많은 선교사를 양산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감리교에서 떨어져 나왔던, 교회가 구제에 열중하지 못한다는 것을 문제로 삼았던 감리교에서 떨쳐져 나왔던 구세군이 정말 이 군인들의 계급이나 군인의 사회가 훨씬 구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서 구세군인으로 만들면서 국제적인 호응을 일으키면서 우리 이 양화진에도 많은 구세군 선교사님들이 누워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정말 의사이고 충분히 자기 나라에서 자기 삶이 보장되어 있고 안전한 가족들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 삶들을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의 가족들이 다 죽는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살까 고심하다가 선교를 결단하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속에는 세계 시민의 관점에서 이 나라에 오게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오셨던 분들은 이 우리나라 사회의 변화를 시도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술과 담배, 도박으로 남자들이 비렁먹고 망하고 이런 시대였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인들은 술 먹지 않는다, 담배 피지 않는다, 도박하지 않는다, 이런 액션 플랜으로 사회를 변혁시켰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도 한국 기독교가 술 먹고 담배 안 피는 것이 기독교인이라는 관점 하나로 아직 남아있는 아쉬움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이나 정결한 삶이 아닌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때에 차별된 정결한 삶의 생활을 처방전으로 내놓게 됩니다. 그리고 삶의 비전을 제시해서 수많은 자국의 지도자들을 양성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이 학교들을 세웠을 때 영어 좀 배워서 안일한 삶을 살겠다고 하는 젊은이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동족을 사랑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앞장서는 균형 잡힌 지도자를 양성함으로써 오늘 우리 사회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성경을 가리키는데 중국어나 영어로 너무나 언어 장벽이 많이 심해서 오시자마자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한글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 한글 성경 번역은 그냥 성경 번역에 멈추지 않고 한글의 제대로 된 우리 삶의 생활화, 토착화,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사경의 문화, 말씀의 깊이들을 이끌어내고 가난하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서 지도자가 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들의 삶은 이 정도의 일반인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낙후되고 죽음 직전의 사람 이하의 사람들에게 눈높이의 깊이로 다가갑니다. 여성들을 교육시켜서 희망을 불어넣고 그리고 지도자가 되게 하고 여성 권서들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잘 아는 백정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게 됩니다. 이 백정에 대한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 선교사님들이 와서 보니까 이 보통 토종 한국인보다 훨씬 키가 크고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들이 백정으로 유입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다문화의 시초가 아니냐 하는 논문을 한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마르타 헌틀리는 에이브라함 링컨의 노예 해방과 맞먹는 세계를 뒤집어 놓는 시간이었다고 백정 해방 운동을 평하고 있습니다. 불황하나 고아들을 돌보고 정말 유행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우리나라에 정말 서울 시민의 반이 유행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을 볼 수도 있는데요. 콜레라, 장티푸스, 천연두, 결핵, 문둥병, 이질, 온갖 유행병과 환경 개선을 위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독립운동이나 전쟁이 났을 때 우리 선교사님들이 내 나라와 같은 마음으로 많이 움직여줍니다. 여기서 우리 아이러니한 것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갈까요? 우리나라의 1919년 독립선언서가 낭독될 때 서명한 33인 중에는 천주교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한 명도 없었을까요? 천주교는 1866년까지 5차례의 엄청난 박해를 당했기 때문에 천주교는 가능하면 사회 참여하지 말라고 해서 천주교인이 없는 거지 천주교인들이 나라에 대한 사랑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된 지 불과 30여 년 만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나서 기독교인들이 이 서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기독교를 통한 지도자를 많이 양성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분들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홀 선교사님이 시대의 연애를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선교와 애틋한 가정을 시작하자마자 청일전쟁 때문에 돌봐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본인의 몸을 돌보지 못해서 선교를 시작한 지 3년 만에 두 자녀를 두고 하나님의 불림을 받고 만듭니다. 이 부인이었던 노제타는 잠깐 미국에 들어갔다가 다시 한국에 나와서 남편을 기념하는 병원 지홀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맹아를 위한 점자책을 만들고 맹아 학교를 만들고, 아들인 샤우드 홀은 결핵을 전공해서 결핵요양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이 모금운동을 위해서 최초로 크리스마스 시를 만들게 됩니다. 이 밑에 그림에 보면 왼쪽에는 거북선이 있고 오른쪽에는 남대문이 있습니다. 이 남대문이 있는 이 실이 우리나라 최초의 실입니다. 처음에 디자인 될 때는 거북선으로 디자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 디자인을 일일이 이 아들인 샤우드 홀이 관여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거북선을 넣으면 일본인들이 발행 못하게 할 것 같으니까 남대문으로 바뀌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샤우드 홀은 간첩 혐의를 받아서 일본에게 추방되게 됩니다. 이 추방한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추방된 길로 인도에 가서 22년 동안 우리나라처럼 결핵퇴치의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무어 선교사님이 백정해방운동의 길잡이였습니다. 주일학교에 나오는 어린아이가 우리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다 죽어 간다고 합니다. 다른 백정들도 장티푸스에 걸릴까봐 그 움막에는 드나들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때에 왕의 주치의를 하던 에비슨 선교사님을 모시고 와서 그 토구를 드나들면서 장티푸스를 낫게 해줍니다. 백정들로서는 거의 기적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화로 많은 백정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고, 곤단골 교회는 많은 백정들이 모여들고 그 교회가 오늘 대학로에 있는 성동교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에비슨 선교사님께서 서양인을 육성해서 제1기를 내게 되는데 7명 중에 1명이 백정이 나옵니다. 맨 끝에 있는, 제가 유일하게 이 동상을 하나 따다가 놨는데요, 얼쇼 선교사님의 가족입니다. 얼쇼 선교사님은 군종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만드시고 연세가 높음에도 한국 동란을 군목으로 종군해 주셨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모건대학에서 교편을 잡으셨고요. 이 앞에 있는 작은 비가 윌리엄 해밀턴 쇼 얼쇼 선교사님 아들의 묘역입니다. 이 윌리엄 해밀턴 쇼는 아버지가 선교할 때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그리고 미국에 건너가서 미 해군을 필하고 하버드 대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을 때 한국에 전쟁이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내 고향에 전쟁이 났으니 내가 지키러 가야 한다고 미 해군에 재입대를 해서 인천 상륙작전, 서울 수복전투에 참여하셨다가 녹본동 전투에서 전사했습니다. 이 동상은 은평구에 있는 녹본동 로타리에 있는 평화공원에 세워진 동상입니다. 그리고 이 윌리엄 해밀턴 쇼의 동상은 해군 사관학교에도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낯선 만남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정말 순탄하게 가지만은 않았습니다. 소가리를 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자기 개인의 개인사도 있습니다. 가족이 죽거나 본인이 병이 들거나 혹은 위험한 환경 때문에 돌아가야 하는 환경도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간에 이견이 있어서 내부적 갈등도 많았습니다. 초기에 재중원 운영에 관한 해서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알렌, 헤론 다 반목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헤론 선교사님의 소천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되는 내용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는 신사참배, 만세운동, 여러 가지 문화 갈등이 있을 때 이때마다 선교사님들마다 생각이 좀 다르기도 하고 지원하기도 하고, 아니야 학교가 먼저야, 아니야 나라 사랑이 먼저야, 학교를 문 닫기도 하고 안 닫은 사람도 있고, 신사참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소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한국 선교에 상당한 위기가 온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아 사건, 베이비 라이어트라고 합니다. 중국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일본이나 중국 이 상업인들이 아마 한국 어린 아이들의 인신매매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게 1888년에 일어나니까 선교 시작된 지 한 3년 만에 서양인들이 많이 들어온 상태에서 일어났으니까 이 서양인들이 한국 아이들을 데려다가 눈을 빼서 렌즈를 만들고 치즈도 만들고 우유도 만들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죽이거나 데리고 간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학교, 병원 어디 할 것 없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결국 미 해군이 인천에서부터 오고 프랑스 군인이 오고 정부가 나서서 이 칙령을 내리고 해서 겨우 잠잠하게 되는데요. 한국이 서양인들을 돕던 한국인 10명이나 죽게 되는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구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정말 아주 본격적으로 1910년에 구세군 사관학교까지 만들어서 한국 사관들을 많이 양성하게 되는데요. 1926년에 5대 사관 총통령께서 일본에 와 있는 전 세계 구세군 지도자를 한국에 초청해서 정말 들떠 있을 때 한국 사관들이 외국 사관과 한국 사관의 차별 대우 때문에 데몬스트레이션을 일으켜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학생과 사관 이런 게 70여 명이 해고됨으로써 이 구세군이 허리가 댕공 잘리는 위기가 한번 오게 됩니다. 이런 위기들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잘 정리돼서 우리 선교의 오히려 밑텃밭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런 낯선 만남들이 이루어낸 우리의 현실적인 프랙토피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분들이 남겨놓은 정신은 글로벌 시티즌십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계 시민의식을 가지고 정말 생소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고 전쟁과 환경, 온갖 위험에 죽음에 직면해 있는 그러한 이 조선 사람들, 심지어 버려진 고아나 백정들에게도 눈높이를 맞추어서 글로벌 시티즌십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최초로라는 이름이 붙은 행해진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오늘 우리가 이래서 있었군 하고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곳에 제가 제일 위에 새기지는 않았지만 최초로 세워진 교회들이 그 일들을 가장 많이 감당했을 겁니다. 한국인 최초의 여양이를 양육하게 되는데요. 이 박에스더죠. 본래의 이름은 김정동인데 미스터 박을 만나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양이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7명 재중원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서재필 선생은 3일 천하의 일로 인해서 미국으로 도망가게 되고 온 가족을 다 잃고 난 다음에 미국에 기화해서 의사가 돼서, 그래서 서재필 선생님이 제1호 의사이긴 해도 이미 미국인이었던 것입니다. 최초의 서양식 병원, 최초의 여성병원, 보구여관, 최초의 개인병원. 교육기관이 재미있습니다. 최초의 여성교육기관은 이화학당이죠. 남성교육기관은 배제학당입니다. 혼성교육기관이 배화학당이었습니다.
배화학당에서 남성들을 배제학당으로 보내고 이제 여성학당으로 바뀐 것이죠. 그리고 1931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여선교사님들 13명이 최초로 감리교 여자 목사로 안수를 받게 되는, 난 정말 멋진 흐름도 볼 수 있습니다. 할버트 박사님은 최초의 한글 교과서인 사민필지, 한자를 보면 아시겠죠. 선비들이나 백성이 필히 알아야 될 내용들, 세계사나 문화나 이런 종교적인 내용들을 기술한 폭넓은 사회 지도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 독립신문이죠. 두 번째 신문이 황성신문입니다. 시일야 방성대국으로 유명한 장전 선생이 계시던 곳이고요. 세 번째 신문이 대한매일신보입니다. 이 독립신문에서 할버트 박사는 띄어쓰기를 계속할 것을 주장해서 결국은 띄어쓰기가 안착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맨 왼쪽 위에 있는 여기가 언더우드 선교사님 가족 4대에 계신 7분이 있는 가장 많은 가족이 있는 가족 묘역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선교의 기초를 세우시고 개척하시고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던 그런 선교사님입니다. 최초의 장로교인 세문안 장로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세문안 장로교회가 지금 서대문에 건물을 새로 깨끗하게 지었죠. 그 앞에 가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연세대학이 된 대한기독대학, 경신학교, 그 다음에 사전의 기틀, 한글 성경 번역의 기초, 도보 선교, 문서 선교의 기초, 모든 일들을 이끌어 주셨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입니다. 그 밑에가 이제 지난번 이 목사님께서 IHS라서 이거 안 된다고, 이우스라고요. 헬라어로 예수님의 뜻을 줄여놓은 글입니다.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53세에 비교적 많은 나이에 우리나라 여성 선교사로 내한하시자마자 이화학당을 세워서 젊은이들의 삶의 변화를 꾀합니다. 하지만 남녀 7세 부동석의 문화가 남아있는 우리나라에서 남성 선교사 중심으로 여성들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연세가 많음에도 기치를 발휘하셔서 여성 권서, 여성 전도단을 만들어서 여성이 여성에게 전도하게 함으로써 여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교회가 여성교회가 강한 기틀이 여기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묘역은 고베에 있는 스크랜턴 윌리엄, 이 여자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개인병원 최초로 열고 많은 일들을 했지만 일본이 추방해버려서 중국으로 해서 일본에 가 계시다가 고베에서 돌아가셔서 그 묘역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 묘역하고 묘역 형태가 참 좀 비슷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스크랜턴 선교사님의 이 묘비 3개 층이 있고 위에 십자가가 있는 이런 형태의 십자가를 갈보리 십자가라고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터너 선교사님은 성공회 2대 주교를 지내시면서 성공회 교세학장, 한국 YMCA의 기틀을 다져주신 분이고, 특히 한국 교회들에게 선교회가 지원해 주는데 매달리지 말고 빨리 자립하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강화도의 온수리교회나 진천의 진천교회는 1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교회로 성장시켰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젊었을 때 축구 선수를 하셔서 우리나라의 최초로 축구를 소개해 주신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묘비에 새겨져 있는 디자인은 가운데가 떡이고 옆에가 잔입니다. 떡과 잔을 새겨 놓았습니다. 가운데 있는 두 분은요, 선교사님은 아닙니다. 대한매일신보를 세운 베델은
러일 전쟁을 취재하러 왔던 영국 기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과 합쳐서 대한 메일리 신보와 코리안 데일리 뉴스라는 신문으로 조선 독립의 당위성과 일본의 만행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금고, 얻고 치르고 추방당하다가 37세에 심장병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불림을 받았습니다. 이 비를 제대로 새기지 못했는데요. 블라디보스톡에 있던 우리 교민들이 비를 세우라고 돈을 보내줌으로써 모금 운동이 시작돼서 비를 새기게 됐습니다. 이 신문은 후일 서울신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묘역이 일본인 소다 가이치시의 묘역입니다. 소다 가이치시의 묘역 오른쪽 작은 글로 보면 한자로 고아의 자부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한국 고아 1000명 이상을 돌봐서 고아의 자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 한경직 목사님께서 다시 이 일본에 있던 소다 가이치시를 초청하게 되는데요. 한국에 오자마자 호텔로 가시지 않고요. 영락원 고아원으로 바로 가셔서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1년 만에 돌아가셔서 여기에 묻혔습니다. 근데 이 소다 가이치시는 언어도 아주 능통하고 그리고 아주 자유분방한 사람이었던 모양입니다. 술 먹고 세계를 여행하던 중에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조센징이라는 사실만 알고 나를 살려준 사람을 나라에 한번 가보겠다고 한국 YMCA 일본어 교사로 내한하셨습니다. 와서 YMCA 활동을 하다가 이 YMCA에서 한국인 신앙이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전달받고 인생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아를 돌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면 거두는 방법은 하나님이 심연막중하게 거두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낯선 만남의 프레토피아는 대를 이어서 아주 연착륙을 한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러, 에비슨, 베어드 수대를 이어서 선교 가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선교 가문을 수대로 이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사님 자신의 삶이 매우 훌륭하기도 하고 자녀들의 신앙도 훌륭하기 때문에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관이나 조직들이 대를 이으면서 안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제중원의 오묘한 대입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중원 일대 원장인 알렌은 매우 정치적이어서 교량적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제중원을 세우는 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대 해로는 정말 의술에 관한 집요하게 의술을 잘하는 전형적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중원의 의료를 안정시키고 3대 빈트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술도 있지만 선교사적 역량, 선교사적 기능을 주장하시던 분입니다. 4대 에비스는 이미 의료 체계를 잘 알고 온화하고 다양한 경험을 가지신 분이어서 인재, 기술을 그리고 병원을 안착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번역에 대한 완결성도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데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개인력, 수정력, 시험력본, 개정력본 정말 단단하고 알찬 과정을 통해서 번역되어서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계가 주목할 만한 낯선 만남의 결과가 나타난 우리나라에 대한 생각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 안 드려도 훨씬 다 잘할 것입니다. 세계 역사적으로 기적이 일어난 곳이죠. 1세기 만에 전 국민의 20%가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이게 자막이 우리 소개하는 영상에 올라가는데 어떤 방문객이 저한테 와서 왜 거짓말 하느냐고, 지금 20%가 안 되는데 왜 20%라는 얘기를 하느냐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선교사 파송 우리나라 2위라고 하죠. 세계에 명성이 있는 대교회들의 거의 반이 우리나라에 다 있습니다.
이것만이 좋은 건 아닙니다. 제가 어느 신문의 작은 제목을 봤는데요. 유럽이 교회가 다 무너져 가지만 작지만 알찬 교회로 살아나고 있다는 제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교회, 큰 교회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적지만 알찬 교회로 가야 할 모범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원조를 받던 나라가 원조를 하는 나라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 말씀드렸듯이 사경회와 기도회를 통해서 대부흥을 일으킨 우리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 부흥의 과정을 보면 1903년 먼저 지도자인 선교사님들을 회개시키고 1907년 한국교회의 지도자들을 회개시킴으로써 대회개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요즘 자료를 좀 보니까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대회개운동이라는 설로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의술이 강하고 의료보험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여기도 그런 얘기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미국에 계시는 우리 교포들이 한국에 와서 수술하고 의술 받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서울대와 연세대가 아직도 초기의 의사에 대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만큼 세계적으로 의술과 의사에 대한 강점이 있으니까 이 초기를 가지고 다투지, 그렇지 않다면 다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에서 제일 낮습니다. 교육률은 세계에서 제일 높고요. 세계가 주목하는 교육강국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오늘날은 서비스 산업이 아주 모든 산업을 다 능가하는 포션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외국에 순수한 서비스 산업으로 수출한 것 중에 하나가 교육보험입니다. 교육을 보험으로 만들어서 세계에 수출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에서 아직도 우리들에게 남겨져 있는 양화진의 프랙토피아가 있습니다. 묘지기로서 본질적인 과제도 있겠고요. 선교를 총체적으로 정리할, 관리하고 해야 될 의무와 대표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적 상황적으로 주어진 사명도 있습니다. 양화진 문화 하면 기독교 문화적 상징으로 되어야 하는 그러한 숙제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상당히 제가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객관화시켜서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만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100만 명을 얘기 안 하고 갈 수는 없습니다. 100만 명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명실공히 기독교 성지로서 자리매김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과제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묘역이 증가하고 안내 내용도 아주 좋고 그래서 방문객이 증가하고 100만 명을 돌파했지만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고 본질을 회복해야 하는 숙제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100주년 기념교회가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지원 체계가 잘 돼 있다고요? 아니요. 대한민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관심을 가져야만 제대로 된 성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양화진 안장자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자료를 정리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양화진에 계시는 분들만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하신 분들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전국 각지에는 많은 양화진과 같은 선교사들이 누워 계시는 곳이 있고요. 기국에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은 그분들은 우리한테 미친 영향이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이 양화진의 로케이션으로 끝나는 정말 의미 없는 문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희생의 과실만이 아니라 그 얼을 잇는 새로운 변곡점으로 100만 명 돌파를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묘지기 종의 자세를 다시 새겨보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물론 안내하는 시스템, 봉사하는 내용 잘 가까워지면 좋지만 그 속에 얼을 제대로 잊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과 그림자의 교훈을 생겨야 합니다. 앞에 빛이 강하면 그림자가 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앞을 보고 묘직이라고 세게 부르짖을수록 이 뒤에 비치는 그림자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희 문화산업에서는 문화는 소유하는 자의 것이 아니고 이해하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희라는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제가 그쪽에서 일을 많이 하던 사람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집트 왕자, 최초의 황제, 이런 얘기들이 다 누구의 얘기입니까? 그런데 이 얘기를 가지고 얘기거리로 만들어서 컨텐츠를 만들고 세계화시키는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양화진 문화를 가지고 있다, 로케이션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떠들고 있다 하지만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성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선교 200주년을 향한 발걸음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단체 자살이라고 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는 정말 시급합니다. 전쟁 같은 대립과 갈등의 사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멸의 길을 가는 환경오염의 문제들을 이러한 일들 앞에 나는 아니다 무관심하거나 그냥 관성으로 그대로 내버려 두거나 태만한 자세로 이 선교사님들이 생각했던 글로벌 시티즌십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 선교사님들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얼을 물려주셨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 They, their, theni, we now here가 되어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때 그곳에서 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실현의 과제가 되지 못하면 그것은 개성된 것이 아니죠. 오늘날 인구는 감소하고 기독교인도 감소하고 교회가 피폐되어 가는데 우리 교회는 잘 되고 있어라는 원오브댐의 생각만으로 200주년을 향해 나가는 길일까요? 저는 정말 지금 제가 생각하면 위험한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마음속에 던져야 될 생각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순교를 위해서 피 흘리거나 핍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삼직의 삶, 생활 가운데서 신자답게 주어진 일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 오늘날 이 시대에 차별성이 있는 액션 플랜, 술, 담배가 아닌 다른 어떤 교회가 제대로 가야 할 액션 플랜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에 200년을 향한 길닦기의 작업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아까지 식사하면서 원장님께 제가 정말 주제 넘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사전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던 지역의 산재에 있는 선교사님들의 묘역,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이것은 다른 책자료에서 제가 봤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총 417개의 묘역 중에서 145개가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 묘역이라고 한다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이나 선교사님 가족 묘역이 143개가 있다고 나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관리하지는 못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정리하고 이분들의 삶도 같이 개성하고 그리고 제대로 안정되게 보존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에 대한 생각은 해봐야 올바른 양화진 문화, 선교 문화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옆에는 절두산 성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건너에는 홍대가 있습니다. 홍대는 인디 문화로 이 젊은이들이 자기의 문화를 알아달라고 막 샤우팅하고 난리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양화진에 잠들어 계신 이 선교사님들이 연령이 그때 활동하던 그 연령이 홍대에 울부짖는 젊은이들과 그렇게 큰 차이 없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알아달라고 울지만
이 선교사님들은 침묵 가운데 우리한테 하고 계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양화진이 홍대 문화와 절두산 문화를 다 합친 융화 문화로 미래에 흘려보내는 양화진 문화로 승화시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에 관한 기록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교에 관한 것만이라도 명확하게 솔루션을 내서 잘 정리하고, 또는 우리 양화진의 선교사님,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에 대한 것들을 솔루션으로 잘 정리하고 난 다음에 협력하고 확장해 나가면서 더 큰 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될 겁니다. 그것을 밑에 셋째 줄에 있는 내용으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교 정보, 이 양화진만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전체의 선교 정보를 정리하고, 내 안에 있던 모든 선교사님들의 선교 정보를 정리하고, 또 우리가 파견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선교 정보를 정리하고, 그분들의 사전 사후 관리 체계들을, 이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관리했던 그 체계처럼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업무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단 한 분 동상을 빼고 선교사님들이 그 어떤 자료도 아닌 선교사님 묘역과 묘비만 가지고 오롯이 설명 올렸습니다. 그냥 지나치면 이곳은 외국인 공동묘지입니다. 여기에 잠들었는 이분들의 삶과 신앙과 업적을 생각하면 이분들도 훌륭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묘막측하게 이분들을 선택하고 불러서 감화시켜서 그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있게 해준 백번처럼 흐르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곳을 우리 마음의 랜드마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분들이 의도적 낯선 만남을 통해서 프렉토피아를 이루어낸 이곳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설명 올렸고, 우리들은 우리의 것으로 품고 있는 개인이자 교회입니다. 이분들이 순종과 결단과 삶의 실행으로 모범을 보인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우리는 뒤를 이어서 우리도 다른 만남의 프렉토피아를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낯선 만남이라는 주제로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대한 귀한 강의를 진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대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장로님께서 이번에 낯선 만남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시게 된 개인적인 이유나 동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예, 아까 고민을 말씀드렸다시피 양화진에 100만 명이 왜 왔느냐고 발표하라고 하는데 정말 100만 명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제대로 된 설문조사도 돌리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을 기점으로 양화진 봉사 10년으로 양화진을 마감하면서 이 양화진을 꼭 한번 마지막으로 제 나름대로 정의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이런저런 단어들을 떠올리고 있을 때인데 이런 숙제를 주셔서 그 중에 하나였던 우리 선교사님들은 의도적으로 낯선 만남을 하신 거고, 제가 다른 강의를 하면서 생각했던 프렉토피아라는 단어가 떠올라서 두 개를 합성해서 이 주제를 정하게 됐습니다. 답이 된 줄 모르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
분열된 조선 사회를 의료와 교육으로 통합하고 치료하는 등 오늘로 치자면 교회의 공공성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이러한 선교 전략을 취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도할 수 없는 조건부 선교사들의 그 상주를 허락받았습니다. 교육, 의료 이런 것만 허용하는 걸로. 그래서 교육, 의료를 통한 변화와 그걸 통한 말씀의 증거가 이루어진 초창기의 배경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는 미국을 1884년 10월에 출발했다는데 1885년 4월에 입국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늦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사실은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호로 발령받은 분들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스크랜턴 선교사님이 더 먼저 발령받았는데, 스크랜턴 선교사님은 일본에 주둔하면서 언어 준비, 많은 준비를 해오면서 또 오히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나 언더우드 선교사님보다 늦어진 케이스이고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내한하실 때 사모님과 같이 오면서 사모님 이미 임신해 계셨습니다. 그 딸이 앨리스 아펜젤러라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외국인 공식 1호입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은 선교사님께서 제물포에 오셨다가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다시 일본으로 사모님의 안전을 위해서 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언더우드 선교사님만 먼저 이 서울로 들어오신 이런 과정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막바로 한국으로 파견돼서 오신 게 아니라 일본에 많이 상주하면서 일본에서 준비를 하고 언어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들어온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설기한 장로님을 위해서 큰 박수로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홀과 양화진 기록관 담당이신 정운숙 집사님, 이경주 집사님께서 양화진 홀과 기록관의 소명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2024 제12회 양화진 역사 강좌 세 번째 시간, 왜 100만 명이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왔을까? 100주년 기념교회 양화진 안내 담당이셨던 설기환 장로님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